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어떻게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계속해서 아직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잠잠해지지 못해서 미사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은 우선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예, 제 축일을 축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옆구리 찔러서 절 받았지만 제가 사실 요셉이 된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제가 이제 홀어머니의 동생이 둘이 있기 때문에 빨리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동생들이나 보살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 참에 뭐 딱히 뭐 할 것도 뭐 많지 않으니까 이제 자주 이제 성당회를 드나들었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이지만 그래도 뭐 성당에 가서 이제 뭐 그냥 뭐 기도는 잘 할지 모르니까 그냥 앉아 있기도 하고, 또 제가 양지 성당에서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양지 성당이 지금도 마당이 넓지만 그때는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당도 좀 쓸고 뭐 이제 그러느냐고 이제 가끔 이렇게 들르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세례를 이렇게 이제 준다 그러면 제가 항상 이렇게 도망을 다녔어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으면 뭔가 뭐좀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그래서 세례 받았으면 안 될 것 같은 막 그래갖고서 늘 도망 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이 토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냥 그날따라 왜 제가 성당에 이렇게 가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걷다 보니까 이제 성당에 가게 됐는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성당을 이렇게 이제 마당을 가로질러 가고 있는데 누가 여기 뒷덜미를 꽉 잡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때 이제 회장님이 너 잘 만났다 그러면서 너 이제 오늘 세례 주니까 너 오늘 세례 받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제 그 회장님이 늘 절 보고 제가 이제 다닌 지는 5년이 넘었는데도 세례를 안 받으니까 너는 왜 세례를 안 받냐,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맨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때마침 이제 그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난 아직 준비도 안 돼 있고 난 교리도 모르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회장님이 진미의 기도는 알잖아. 아이 그 정도밖에 모른다고 그랬더니 나머지는 그냥 다 들으면서 알면 된다고 그러면서 막 들어가면서 야 너 세례명 뭐 생각해 놓은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만 해도 문학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도 많이 외우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다 잊혀졌지만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즐겨 이렇게 암송하던 시 중에 시몬 너는 아느냐 낙엽 밟는 소리를 막 그런 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언젠가는 세례를 받을 텐데 세례를 받으면 난 꼭 시몬으로 하리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무리 해도. 그래갖고 생각 안 난다고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그럼 요셉을 해라. 그래갖고 이제 제가 요셉이 됐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회장님 아드님이 이제 시모님이신데
이 실명을 얘기해도 되나? 뭐 요셉 신부님인데 요셉이에요, 요셉 아들이.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 회장님 대자들은 다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요셉이 된 거죠. 그렇게 제가 세례를 받고 나서는 정말 제가 예감했던 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신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그 여정도 이렇게 이제 복잡합니다만은 어쨌든 하느님의 섭리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제가 그때 세례를 받지 않으면 신학교를 못 갔을 거고 신학교를 못 갔으면 지금쯤 뭐 어디서 노숙자나 건달이나 뭐 이런 게 돼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렇게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이렇게 사제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요셉 성인을 처음에는 제가 별로 그렇게 다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 할아버지 본명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별로 다갑지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이 요셉 성인이 좋습니다. 오늘 복음에도 보면 마태오 복음사가 이제 전한 복음인데 사실 이 마태오 복음사는 루카 복음사와 달리 예수님의 잉태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 이런 방법도 없어요. 그냥 바로 예수님께서 성모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렇게 전하고 그다음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오복음 공동체는 사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잉태되신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심도 없는 거죠. 그런데 대신 요셉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만일 요셉이 마리아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면 필경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므로 이 예수님도 태어날 수 있었고 또 유다의 자손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복음에 보면 먼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지만 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리를 듣고 남모르게 파혼을 하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에 대한 어떤 사랑이 있는 것이죠. 어떤 애정이 있는 겁니다. 어떤 연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를 내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는 목숨이라도 건지게 하려고 은밀히 파혼하려고 했다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맞아들여라. 주님의 천사의 말씀은 주님의 사자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곧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은 자기가 거부하려고 했던 것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하느님 사랑 없이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야말로 인간 사랑과 하느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해는 모델이 되는 것이죠. 표본이 되는 겁니다. 시금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요셉을 제가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저는 요셉의 발꿈치에도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이 요셉 성과 같은 하느님 인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도 사랑하고 하느님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정말 부족하지만 노력해야 하는 거겠죠. 오늘 하루도 어디 아프신 데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잘 지내시고요. 내일 또 봐요. 안녕.